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의존의 법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영적 의존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은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퍼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사실상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가축들도 종들도 다 빼앗기고 떠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를 병문안 왔던 세 친구들도 한결같이 너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다 빼앗기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든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그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상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조차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까지도 머리를 돌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돈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도 없어요. 그는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영적 의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세속적인 것, 친구들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밖에 모든 자기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그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욥의 이 모든 사적이 성경으로 씌어져서 기록되어져 후대까지 영원히 이 모든 욥의 시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될 것을 그가 예언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여러분 농장주로 있었을 때 부요한 자로 있었을 때 그는 예언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뿐이지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영적 의존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실까요?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머니만 아버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영적인 의존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지금 궁지에서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예언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욥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조차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종들이나 그의 모든 재산이나 아들, 딸들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욥의 이 사연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예언합니다. 내 모든 이 일들을 책에 기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기록을 남겨두실 것이다. 그가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욥기서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욥이 지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책이 누구에게 열릴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전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인 것, 재물이나 명예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재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의 사연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요, 더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나의 구속자 메시아가 후일에 성육신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것을, 여러분, 5,000년 전에, 아니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최초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가, 나를 구원할 나의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시를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욥을 증인 사역자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 의존의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나의 건강이며 나의 명예며 나의 재물이며 나의 자녀까지도,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우리는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두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명자가 세워지게 되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욥이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가 농장주로 배가 부르고 그리고 잔치만 하고 그렇게 포도주만 마시면서 그렇게 띵까띵까 정말 그가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는 욥은 더 이상 농장주가 아닙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로 그가 이렇게 순전히 나를 섬긴다는 이것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최초로 그가 예언을 하는 멋진 욥으로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시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쩐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벙어리도 돼보고 또 소경도 돼보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제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전응하라고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눈이 멀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됩니다. 소경이 되니까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세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하고 눈 감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나의 모두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후일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사후에,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기는 죽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후에 육체 밖에서, 자기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리고 자기가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친히 뵙게 될 거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친히 뵙게 될 거다. 여러분, 고난이 진짜 이게 무익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나를 붕괴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후퇴시키고 나로 하여금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게 될 그때 외면당하지 않는다. 외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외면이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외면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욥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욥의 그 모든 그 사적을 다 인정하시면서 그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때 외면당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조급하게, 이 조급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모한다는 말 아닙니까? 조급하게 간절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지금 병들었을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그렇게 주님을 뵙게 되는 그거를 예수님의 초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아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사모한다. 그러면서 분노는 형벌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는 순간 나는 이미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형제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 형제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분노로 그들에게 이제 같이 논쟁을 한다든지 싸우게 되면은 꼭 형벌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죠. 그것은 모든 행위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까지도 나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주시하고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언행 심사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40장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그가 나눴던 모든 내용들을 다 쏙쏙히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욥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모든 행위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욥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예언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의 모든 사적이 성경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언했던 모든 것 예수님이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또 이제 육체 밖에서 그를 보게 되고 부활한 후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백부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욥의 이 모든 걸 보면서 또 다른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영적 의존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를 선지자로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존귀 받으심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영적 의존의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으로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촉진제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결하게 나갈 수가 있는 귀중한 모먼트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주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욥이 이 고난은 주의 섭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의 반박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욥을 그렇게 감싸주지 아니하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보응을 받는 거야. 지금 이 모든 재앙은 너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죄를 자꾸 지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친구의 반박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뻐 뛰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읍시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세상에서의 존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외면과 버림받음으로 주만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외면을 안 당하고 칭찬을 듣고 또 존경을 받게 되고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는 그리고 존귀함을 얻게 된다면 얻는 것만큼 받은 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을 당합시다. 우리 이단 소리 들읍시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의존의 법칙으로 세속적인 거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 배척받고 무시당함으로 그가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배척받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을 공개해주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합시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말해요. 존귀 여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면 우리가 사람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 의존의 법칙이 끼어지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정말 배척을 받고 무시당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명자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주의 종으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과 그리고 미움 받음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욥은 그래요. 외면도 버림도 배척도 무시도 조롱도 미움도 받았어요.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지금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고 사람에게도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고 그가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합시다. 우리는 핍박받는 거 감사합시다. 고난받는 거 감사합시다.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시당한 것 감사합시다. 이단 소리 듣는 것 감사합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감사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던 자가 대적을 한다. 아내도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대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가 부자였을 때는 뭐 하나 얻기 위해서 달라들더니 이제는 병이 없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니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제가 지금 재앙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사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의존의 법칙이 지금 욥에게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을 하게 되고 그가 지금 이렇게 귀중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비밀을 그가 고난 가운데 깨닫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종들까지도 불순종으로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종인데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 두 번이나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2번씩이나 그가 간청을 해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치셨다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고난이 주를 의지케 하는 귀중한 열쇠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님을 의지케 하는, 여러분 영적 의존의 법칙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은 그만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건강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없어요. 종들까지도 다 배척을 하니까. 그러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100%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종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잖아요. 우리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10번씩이나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리고 그를 꾸짖고 그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포악을 당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자, 이렇게 친척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친구들까지도 외면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종들이나 그 모든 이웃들도 다 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는 재앙을 받는다. 그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하고 있을 때 욥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귀중한 일꾼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나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들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술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욥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하면서 숨 쉬는 거를 아내가 싫어한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다른 데로 시집가야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죽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숨을 핥아가면서 그래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숨 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숨을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혐의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포인데도 같은 동네 사람인데도 그 혐의를 하는구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가 걸어다니면 그냥 막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보라. 야, 저 몰골을 봐라. 저렇게 부자가 갑자기 졸지에 거지가 됐다고 그렇게 지금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참 욥은 외롭죠. 뭐 어디 설 자리도 없어요. 아내도 숨 쉬는 거 빨리 숨 거두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려고 하는 친구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그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촉진제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에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껍질 뿐이로구나. 껍질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누구 하나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조롱만 하고 다 기피만 하고 다 그를 비난만 하고 있지 그 누구 하나도 욥을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욥이 여기서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라,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우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꾸짖기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외면하고 아이들은 뒤따라다니면서 조롱만 해대고 아내는 숨 쉰다고 미워하고 빨리 죽지 않고 왜 숨만 쉬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 아내조차도 자식들도 다 죽었죠. 정말 지금 이 욥에 당한 이 형편을 보면서 욥이 진짜 불쌍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잖아요. 뭘로요? 사명으로. 그를 선지자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자 보세요. 나의 말이 지금 이 모든 말이 기록되었으면. 기록됐죠? 욥기서로 기록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세워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책에 씌었으면 책에 씌었죠? 그다음에 철필과 연필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런데 그렇게 됐죠? 영영이.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영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렇게 영영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처절함이 그대로 성경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땅에 서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예언 중에 예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또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서 계실 것을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여기서 메시아 구세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요 5,0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필요하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 의지, 내 지혜, 내 생각, 나의 어떤 재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책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두 증인들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눈으로 그를 보게 된다. 육체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 눈으로. 그래서 이 bodily resurrection 육체의 부활을 그가 말씀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입고 보게 되는데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외인처럼 그렇게 그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왜 조급할까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조급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말 알았다 신앙으로 고대하며 기대하며 또 우리가 준비하며 외치며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심판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 심사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이 끝나게 되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여기서 조급하다고 얘기하니까 조급함이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여기에 이 악인은 바로 욥 너야. 너 암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험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이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정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었으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자, 그래서 소발은 욥의 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너에게 닥친 거다. 그래서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너 악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저주를 당한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발이 그렇게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얼마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공고해졌겠어요. 정말 그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로 이렇게 귀중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최초의 예언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의존의 법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파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에 여러분, 이 영적 의존의 법칙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정말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사명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고 그리고 또 그 누구도 욥의 그 공경을 애처로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대적자였고 모두가 다 외면하였고 그를 배척하였고 그는 정말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계시가 열리게 되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는 귀한 은혜로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명자로 그리고 말씀을 먹은 자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